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차이점이 많을까요? 낮에는 그렇게 덥고 또 아침 저녁에는 조금 시원하고 어쨌든 기온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찾기 전에 마태복음 7장인데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 말씀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 2절 교독가는 순으로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살아가면서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빠른 속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일서 말씀 교재와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신앙이지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거든요.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제가 이제 물론 유튜브에서 들은 말씀도 있고 또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서 합당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아멘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이미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을 올바르게 또는 정말 참되게, 그리고 정말 긍정적이고,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람이 본성이 악해. 이 점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주님을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의 잘못을 보지 않고 상대방 혐오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들보를, 너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성도를 섬길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제 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힌트도 얻고 답을 얻었는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비교하는 사람, 순전히 비교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낫다. 이게 뭡니까? 비교하잖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비교하는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비교하는 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열등의식도 되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열등감, 우월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들보를 뺄 수가 있어요. 내 잘못을 보는 사람이 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선입관도 돼. 선입관.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 내가 잘못 보는 거.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랬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막 탓하잖아요. 아이, 왜 그렇겠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좀 부정적인 말인 것 같은데,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만 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비교의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교의식. 이사야 잘 아시는 이사야 14장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교만한 영이에요. 사단은 교만한 영. 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 해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옛날 성경을 보면은 비길이라 그랬거든요. 비길이라.
비길이라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같아지리라. 정말로 사단은 비교의 영이에요. 비교의 영. 이게 교만한 영, 비교의 영. 이러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 사람 믿는 사람들까지도 비교 의식을 느껴요. 비교 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열등감이 뭡니까? 열등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처졌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열등의식, 또는 반대로 우월감. 바리새인,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의식,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단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뭐랄까요, 말하자면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은 남을 눌러야 휘어잡아야 자기가 한 가닥 해먹고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순전히. 근데 교회에서도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을 가져가지고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는 좋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잘 말씀하시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뭡니까? 어디에 내다 놔도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해요. 주님은 어디에 내다 놔도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어디 부족함 없이 정말 이렇게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가 참 보면은 이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무엇을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뭡니까? 갖고 있어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또는 저 성도보다 그래도 더 뒤처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정말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고, 말씀도 많이 알려고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기도도 더 잘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물론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뭡니까? 나보다 저 성도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노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요.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의 선봉.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누가 말을 이렇게 교제를 할 때나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누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나서서 말하고, 이런 선입관, 이런 것이 있어요. 교제를 할 때나 말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그래요. 누가 말해보면은 이렇게 끼어들고, 그 사람 말 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서서 하고, 이런 거, 선입관, 자기 생각, 이런 들보를 내가 그런 것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왜? 빼지 않으면 그게 말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 자리요. 발전성이 없어. 들보를 빼야 하는 거예요. 들보를
이 들보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선입관도 될 수 있고, 잘못 보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사단이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생각해서 좋으면 좋은갑다 하고 싫으면 싫은갑다 어설프게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노필이라와 비길이라 보세요. 사단은 보세요.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결국은 천사장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세상 말로 정말 먼 바가지 없다고. 정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에 관찰하지 않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사단이 주는 것을 은근히 붙잡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붙여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이 구원에게도 뭡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죄에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조금은 의아할 정도로, 의심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관계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또한 이 들보를 우리가 빼려고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이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셔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뭔 문제요? 죄의 문제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든가 성도를 사랑치 않았다든가 미워했다든가 겸연쩍은 그런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걸림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은 주님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뭡니까?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민수가 정말로 주님 내가 누구에게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누구에게 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눌려요. 계속해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인생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점을 풀어야 돼요. 그 점을 내가 풀지 못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이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렇게 알아서 이제
정말로 참되게 사랑을 또 사랑에 이루고 또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계시고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사단은 뭡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정말로 잘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정말 이 성도를 뭐 이렇게 헤아리고 비판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단이 교묘하게 비판까지도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쌓여서 결국은 뭡니까? 비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한 가지 나쁜 것이 점점점 커지면 그것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도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것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 사람이 본성이 악해. 내가 보면은 악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참 나쁜 것이 있어. 되게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정말로 힘을 못 피게 하고 힘을 못 피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들보를 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꺼림직한 것이나 있으면 마음에 찜찜한 것이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 성도와 어찌 이렇게 참 대화가 안 되지? 뭐가 안 이루어지지? 왜 나를 피하려고 하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또한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하면은 이런 죄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긍정적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이렇게 배달을 해주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근데 유독 오늘도 그렇지만 참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 차이점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배웠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것을 이제 받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버리고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우리를 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못 하겠네요. 16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주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우리 사람들보다 강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보세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단이 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 열등감.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런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누가 이렇게 잘못돼야도 좋아. 잘못돼야도 좋아. 잘돼야도 좋아.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단 그런 거 생각지 않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참 보면은 우리는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좀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해야겠어요. 뭐냐면은 나도 그러던데 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해. 내 말을 들어주기만 바래. 내 말을 들어주기만 바래.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 우리 성도님 한번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런 마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겁니까? 사단에게 온 겁니까? 참 관찰하기가 어렵죠. 일방적이죠. 하나님께로도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도 올바른 건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꿀리지 않아야 돼. 그에게 뒤처지면 안 해야 돼. 나는 그래도 벌써 너보다 나아. 세상 사람을 이렇게 얕잡아 버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온 것입니까? 사단에게 온 것입니까?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을 말 들어줄 말은 들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설령 싫은 말을, 틀린 말을 했을지라도 뜻이 있거든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무시해버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한때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 네 눈 속에 있는 눈 속에서 뭡니까? 이렇게 보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거, 헤아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다 싫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좋은 면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성이 있어야 돼요. 관찰성이. 무조건 선입관이라고 해서 이건 다 나쁘다, 다 싫다, 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점은 다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관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물론 나도 그래요. 나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세상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나 죄는 사단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싫어해야 돼요. 이 싫어하는 것에 죄를 싫어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그 답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 잘 아셔요.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기초예요, 기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게 우리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정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에서 열부터 조심성, 그런 것이 공경 아닙니까? 조심하고 정말로. 그리고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이제 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막 일이 잘 안 되면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화내는 그런 것은 순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것은 사단에게, 세상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온 것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제 사리 분별을 하고, 잘 생각하고, 할 말을 생각하고, 할 행동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물론 나도 이렇게 교체는 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참돼야 돼요. 올바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남을 흉 볼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말하자면 감싸준다는 게 뭐냐면은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물론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찾지 않아서 그렇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보면은 그냥 뭐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나에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편할 대로, 내 식대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또한 원하시고, 어떤 길을 기뻐하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찾아보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에 이르는, 우리가 성도를 또한 사랑하고, 우리는 교제는 이렇게 물론 더디일지라도 교제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칭찬을 못 알지는 망정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지는 않아야지. 이 미워한다는 게 뭔가 비교가 커지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아요. 이 가인도 그러잖아요. 가인이 비교잖아요. 자기 동생을 보잖아요. 자기 재물은 받아주지 않고 동생의 재물은 받아주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을 하잖아요. 비교가 살인을 낳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구약 뭐 사도 바울 사울이 아니라 사울,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첫째 왕. 사울은 뭡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비교 의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손 사단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정말로 이 비교하는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이것이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멀리하고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관찰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이제 제대로,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의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그렇게 이르렀을 때 또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한 기도다워야죠. 무조건 이렇게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 사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그래요. 어느 부분은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저 성도가 잘하는 것을 내가 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보냐? 우리는 한 지체예요. 주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은 물론 이렇게 분별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을 수가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말하자면 버팀목이 되어주고, 정말 힘이 되어주고, 또한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약이 되어주고, 이런 것이 힘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성도와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긴다는 거 얼마나 놀라요. 사실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뭐 이기라는 것이 무조건 뭐 세상을 멀리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그 함께하심과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요. 이기고도 남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하지 못하고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가 영혼들 또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말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들보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잘 빼지 못한 사람은 이 뭡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쉬운 것 같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억지로 그게 될까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처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는데 주님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긍휼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나 보세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주님이 나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꼼짝없이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근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을 뭡니까? 물리친다는 거. 이런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유혹을 물리친다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것을 뿌리친다는 거.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아.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 이게 다 말을 못하네요. 야고보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뭡니까? 긍휼의 맛이 없어. 긍휼을 몰라. 이 사람이 긍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말씀.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꼼짝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그분을 잘 보면은 이제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불쌍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나에게 서운하게 할지라도 나는 서운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뜻거려줘.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긍휼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는지를 읽으니까, 아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 같은 잿덩어리인 나를 내 죄값을 치러 주셨어.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꼼짝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를 정말 이제 사랑할 수가 있고 성도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거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해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긍휼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참 긍휼도 사랑에 속했어요. 사랑에. 하나님께 속했어요. 긍휼. 정말로 이 들보를 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뺄 수도 있어. 누이쳐. 뺄 수 있다는 게 뭐냐? 알아차려. 성도를 잘못 생각하는 거. 이거 사단이 주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돼. 비교하는 거. 열등의식, 우월감. 이런 것을 이게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이게 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몰라. 실천하고 싶어도 안 돼.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 한 성도가 우리 성도는 깨달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셔요. 참 사랑을 이루기에 이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사단이 주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그런 거. 바리새인은 보세요. 순전히 비교하잖아요. 나는 불이 그런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완전히 비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 아니라. 교만한 영 또는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져요? 택도 없는 소리죠. 피조물이 어떻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여야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차리는 사람은 쉬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아차리는 사람은 쉬워요.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 헤아리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니까요. 나부터도. 왜?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사단이 주는 것을 홀랑 받는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그냥 좋으냐. 우리는 정말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건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한 영, 비교하는 영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사랑에 참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버렸을 때 성도가 귀중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도의 영혼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 성도가.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다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착한 일을 못해. 착한 일이 뭡니까? 또한 사랑이에요. 착한 일은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사랑도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이 없이는 일할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주님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주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도 못하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주는 것도 이제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 사단이 주는 거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우월감 가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
주님은 이 바리새인을 정말로 얼마나 배척하셨는지 좀 알겠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이거 골치요. 알아차리고 우리가 정말로 행했을 때에 우리는 뜨겁게 이제 또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한 대로 또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하고자 하는 그런 교조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